주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위로한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요한 가지를 가지고 낮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면서 갔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만으로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만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불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 사는 동물 중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대략 한 500년까지도 사는 거북이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또 반면에 매미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물론 군뱅이로 땅속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매미가 돼서 올라와서 사는데 자 그러면 물론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에 24시간을 살게 되는데 그 500년을 사는 거북이의 하루의 삶과 또 한 보름 정도 사는 매미의 삶의 하루가 어떨까? 물론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느끼는 거야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시로 한다면 거북이의 하루는 표시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매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매미가 보름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나보다 자기 인생이 짧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삶이 지금 이제 12장에 보면 6월절이 엿새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 6월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러니까 6일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6일 정도 남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빠의 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방송국에 신청을 해서 아빠가 도전하도록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그것이 이제 추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도전을 하도록 어떤 것을 이제 시켜요. 기간을 좀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아빠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탁구공 가지고 어디 맞힌다든가 화살을 써서 어디 맞힌다든가 어쨌든 종목은 다르지만 여러 종목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그때부터 아빠는 그것만 연습하는 게 그거. 근데 이 아빠의 도전의 아주 절정이 뭐냐면 딱 기회는 한 번이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전 그러면 그 도전 외쳤던 그 소리에 의해서 한 번의 기회 속에서 그것을 성공을 하게 되면 큰 상을 주고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사셨다가 공생의 삶 속에서 3년의 공생을 하는데 그 3년의 공생에도 이제는 막다른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삶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한 번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담 이후로 인간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계속 예언해 두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이제 다루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이 33년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짧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3년의 마지막 결정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이 일주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혹이나 여기서 실수하거나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흔히 말하는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자기 옷들을 깔아서 막 그냥 길을 만들고 거기를 지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막 해요. 막 임금이 왔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혹이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다든가 거기에 휩싸인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든가 그랬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십자가 의미에서 7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7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아요. 다 이루었다. 본인은 죽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다 이뤘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 많은 장애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근데 그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게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이 와가지고서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이 3가지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건지 저건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올라가시면서 막 호산나 막 부르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메시아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같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막 엎어버리고 막 쫓아버리고 막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받던 사람들 다 쫓아냈을 때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성경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모습들이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또 신약에서 예언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고요. 자꾸만 계시록 말씀을 보고 싶더라고요. 계시록 말씀 뒷부분을 이제 쭉 보면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성경 찾아보게 제가 읽은 것 같이 21장이에요.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20장 12절 말씀. 20장 12절하고 15절이거든요.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21장 27절에 21장 27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 이야기가 계속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내가 기록한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질문하는 게 다시 본문으로 좀 가서 질문하는 거 보세요. 34절 끝부분인데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본문이 오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들을 받았고 또 많은 교리가 세워지고 많은 말씀들이 이제는 해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질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요. 다만 이 사람들과 차이는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 몇 명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그 얘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고 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알고 듣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임금을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환호성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 알고 있다면 또 믿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이 땅 여기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얘기하지도 못해.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27절 말씀 보세요. 참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는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하고 나도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 또 이제 붙잡히시고 법정에서 서시고 십자가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끝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요절이 24절이에요. 가장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24절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옛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늘 외웠잖아요.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죽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살 수 있지만 내 생명이 좀 더, 이게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도 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작은 부분이 날지라도 저는 의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같았고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밀에 대해서 혹이나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면 책 많이 하니까 예수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 막 총든 소리 나고 막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야,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앞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까지도 나한테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도 그 영광을 돌릴 거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렸대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때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모인 모든 무리들이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기도 제목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또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거 진정 교숙한 모든 성도들과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